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좀 전에 합독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주 마지막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대독하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 있을진저 7번 이렇게 말씀하신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제 7번째 지적하는 그들의 죄악인데, 가장 악독한 죄를 지적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아 있었더라면, 그때 있었다고 하면 그 조상들처럼, 앞전에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준비. 그러니까 앞다르고 뒤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과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런 위선자들이었다. 겉과 속이 자기 조상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 위선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아멘. 언제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과거에는 그 사실 그대로 그렇게 의롭게 행동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중요한데 오히려 지금 더 큰 죄를 범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옆에 있던 한 강도 있었죠. 그 한 강도는 평생 사람을 죽이고요, 남의 것을 아주 착취하고 빼앗고 아마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 인간은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6시간 달려있는 동안에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과거에는 아무리 악독한 그런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이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들 중에 임종할 때, 그럴 때 아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는 거죠.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 많이 봤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요, 그 목사님의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께서 이제 쓰러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급하게 이제 신방을 가셨더랍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사님의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어 버려가지고 막 그렇게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들에게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임종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환자가 드는 앞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특히 부정적인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하라고 당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께서 그 환자인 집사님의 귀에 대고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다 끝나고 보니까 그 집사님의 이 얼굴이 환해지고 피기가 돌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네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나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형제들에게도 임종할 때 그때까지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귀에다 대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신실한 이 사랑의 마음. 당신이 지금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결정하는 데 달려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날 기억해 주옵소서 고백하기 바래요. 강독처럼. 그렇게 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과거의 죄를 문제 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아멘. 그런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고 있으니 자기 조상들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시고 그냥 얼마나 노름을 하시고 밤낮 술만 마시면 취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막 그냥 다 던져버리고 부시고 뭔가 그림 그리시죠.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그냥 자녀들을 괴롭혀가지고, 그 중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요. 나는 절대로 술 안 먹는다. 아주 결심을 하고 나는 죽어도 저렇게 아버지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아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더니 이제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노름을 하고 폭력을 하고 꼭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를 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평생 그 사람은 그걸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다. 자라날 때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도요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 그래가지고 3살인가 때부터 원상폭격을 그냥 그 습관적으로 알 정도로 아버지가 그 3살 먹은 애가 뭘 알겠어. 원상폭격을 해가지고 앞으로 천천히 그냥 와. 그래가지고 어릴 때 제가 아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커서 아버지를 꼭 죽일 거야.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래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레벨. 근데 성령님으로 거듭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니까요 아버지를 전도하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선배인데 선교사가 되시 연예인들 사역하는 그래서 연예인들 데려다니면서 집회하고 코스타라는 그런 데 연결돼가지고 집회도 하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여하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아무리 돌덩어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이 성품이 달라져요.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져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밤낮 넘어지던 죄 다 이기게 되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옛날에는 밤낮 성질을 내고 이러던 그런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가 알고요 먼저 그리고 친구가 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 다 압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면요 과거에는 그냥 엉망이었던 사람이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교회의 그런 일꾼들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돼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속에 영은 달라지거든요. 그 속에 영. 사단이 들어와서 밤낮 왕노릇하던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성령 들어와 계시니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변하면 그게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분량을 채워라 라고 하는 말은요 죄악의 분량, 이 죄악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벼락을 치시고 그 자리에서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를 해도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를 아니하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를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죄악의 분량을 이렇게 자꾸 채워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량이 딱 차면은 그때는 이 분량이 딱 차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로 착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이러는 것 같죠. 저희도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 첫 번째 한 번만 더 하면 나, 한 번만 더 하면 나, 한 번 더 하면 나. 이 분량이 채워지면 이제 그때 이제 정신몸이 쫙 출현하잖아요. 정신몸이 분량이 채워지면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할 때마다 자꾸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죄악의 분량이 차기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하기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다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해가지고 다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이 나와요. 이 아모리 족속은 달라요. 아직 죄악의 분량이 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벌써 미래를 다 아시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도 죄졌다고 막 금방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참으실 수가 없어서 그냥 자꾸만 똑같은 짓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죄악의 분량이 차니까 더 이상 이제 참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데요, 죄 가운데 가장 악독한 죄가 뭐냐 하면 악독한 죄가 있을 거예요. 그 악독한 죄가 뭐냐 하면 죄인이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죄가 가장 악독한 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주 핍박을 하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말씀 보니까 곧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렇죠,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씨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좀 성경을 올바르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의 가정에 갔는데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무슨 원수가 줬는지. 그러면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요. 왜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박대하고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물론 죄나 짓고 딴짓을 한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죄나 짓고 딴짓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런 사람 밑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저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요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욕을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이들 혼내다 보면 이렇게 고집피면 돈 나잖아요. 그렇죠? 하도 고집이 센 애들은 야 이놈아 이 정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때리기 싫으니까, 혼내기 싫으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계속.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버텨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자라고 할지라도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5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요, 주 70년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70년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런 말씀,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이 성을 보시고 우셨대요. 왜 우셨는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꼭 이 시한부 사는 사람들 암 걸려가지고 시한부 사람들 돌아가신 그 날이 아니까, 사형선고 받은 분들은 아니까 막 가족들이 생각만 하면 그러시잖아요. 아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고 아시니까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실까 하는 것을 이어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진실한 그 마음. 독수리의 밥이 지금 될 줄도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고 있는 이 병아리와 같은 이스라엘이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품어주듯이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치 아니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왜 이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는가? 이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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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아멘. 저는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그냥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간이 뭔데,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모든 식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다 줘버렸어.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사랑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성경 전체가 사랑덩어리, 사랑덩어리.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 모든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어떤 죄인이라도. 아멘.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든지 받아주시려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를 않고 얼마나 잘났는지 스스로 구원받기를 포기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그들을 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절하는 자에게는 오직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최후의 통첩을 하시고도요, 그냥 바로 멸해버리신 게 아니라 이 40년을 더 기다리셨대요. 40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금방 멸하신 게 아니다.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에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이들은 끝까지 보란듯이 회개하지 않으며 결국 40년이 지난 주 70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몰라서 그러죠. 얼마나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위기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편 7편 11절로 13절에 보면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봤습니다. 졸리니까 다 같이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요, 정신을 맑게 해서 같이 합독합니다. 네, 좀 졸릴 타임이 된 것 같아요. 네, 같이 눈을 크게 뜨시고 정신을 딱 여셔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 때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신대요. 매일 분노하신대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분노하신대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시는데요. 칼을 가신대요. 참 무섭다. 그리고 활을 이렇게 당겨가지고요, 그냥 아주 심장을 향해가지고 딱 그냥 이러고 계시는 거라네. 겨누고. 한번 우리 상상해보세요. 또 죽일 도구를 예비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위험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라요.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새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거는 뭐 정말 심상치가 않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를 봐도 갑갑하고 저기를 봐도 갑갑하고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런 이런저런 일 보면요,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 다니엘서나 마태복음이나 데살로니가후서나 그 요한계시록이나 이 말세 종말의 때에 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 아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임박해 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밭에 가라지들이 그냥 알곡보다 더 크게 자라서 피 같은 거 있잖아요. 똥 같은 거 크게 자라서 누가 봐도 저거는 알곡이고 저거는 가라지네. 금방 알 수 있을 정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마귀의 자녀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저 날마다 술집이나 세상에서 유흥을 즐기는 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이중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빙자해가지고 그런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주님이 성경 주님 아니고 또 다른 주님이 있나 봐요.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살아가요. 철저하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도요, 죄라고 누가 정죄할 수가 없는 시대에 돼버렸어요. 그런 걸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오히려 죄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당연하게 이거는 뭐 애들도 상관이 없을 정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작정 참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분량이 차기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 정신없을 겁니다. 정신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늘 멀쩡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 예배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더 기도하지 못해서 아쉽고, 더 충성하지 못해서 아쉽고, 우리 예수님 2번 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2번 못 박히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 그 삶을 살면 그 죄가 어떻다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깨어있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 아쉬워할 수 없는, 더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